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제자들을 숨겨두셨죠.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이 숨은 제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오직 이 복음의 이유를 알고 이 복음의 이유를 전달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숨은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거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은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인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역사는 바로 이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영원한 기업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텐데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자,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이 언약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축복에 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한날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영원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이 터라는 것은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야 됩니다. 오늘 이 하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이권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지금 정치판을 보더라도 전부 다 그렇죠. 또 정치판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도 경쟁해야 되고, 그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우리 주위에 일어난 수많은 경쟁과 갈등들, 여기에서 우리는요 진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몫이에요. 내게 하나님 유산으로 주실 몫이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을 선택한다면, 이 영원한 기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양보하면 됩니다. 내게 갈등을 가져다 주고 또 경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그냥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내게 주셨음을 알고 믿고, 그래서 다 줘도 결국에는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 길을 가는 가운데는요, 내가 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왔을 때는 자기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죠. 그래서 이삭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양보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으로 갚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이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죠. 열 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불신앙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다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서 밤새 통곡하고, 어느 정도로
이들이 분노가 일어났냐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있을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하나같이 여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하게 되어지죠. 믿음에 거하지 않고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오롯이 뭐가 보이느냐?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요 계산한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약하고 그래서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뭘 선택했냐? 믿음이 아닌 계산, 현실. 자기들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 그리고 사실, 계산 딱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을 딱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반드시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출애굽기 3장의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을 장로로부터 또 전달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저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갑자기 건강하고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가고 정복전을 끝낼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오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불신앙을 선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걸 여호수아가 다 본 거죠. 아니 모세 앞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과연 여호수아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죠.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시고 5절 말씀에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 영원한 기업을 받고는 뭐냐? 믿음에 딱 서게 되어진 것이죠. 이 믿음의 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3장 1절 13절에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여호수아 10장에는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완전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또 보게 되고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세상에서는 현실과 계산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믿음에 거해야 돼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계획을 믿는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그 수단과 그것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붙잡고 그 믿음에 거함으로,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이들이 이제 헤브론에 도착을 하게 되죠.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죠.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아낙산지입니다. 아낙 자손이 사는, 거인들이 사는 그 산지죠.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어땠습니까? 85세. 완전 노인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던 것이죠. 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게 육신적인 강건함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힘이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힘이 펄펄 넘치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영원한 기업, 결국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기업을.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음 위에 딱 서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온 것처럼 실상을 내 손에 쥐지 않았는데 손에 쥔 것이 되어지고 말만 들었는데 그게 내 눈앞에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와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경쟁 사회 속에 많은 세상의 말들과 이야기들 들립니다. 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맞는 계산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요, 뭘 선택해야 되냐?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에 대한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속 본부의 메시지의 중요한 흐름은 뭡니까? 세 가지 집중이에요. 3집중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은 뭐냐니까 3타임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옛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는 힘을 얻는, 일어나면 눈 뜨면 자연스럽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내게 달라는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도 없이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생각하면요, 주인이 바뀌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다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생각과 그것들이 내가 기도 속에서 기도로 바꾼다면 그 모든 일의 주인은 누가 되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내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밤에는요, 정리하면서 답을 얻고 주무셔야 되죠. 오늘 하루.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인 망대, 그리고 이정표,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정말 참된 복음의 일꾼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